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를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을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받은 지혜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3장에서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을 통해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신적인 지혜를 갖추었음을 봄으로써 왕권이 강화된 말씀을 보았고, 또 4장에서는 그 지혜로 인해서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엄청난 영화를 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3장과 4장에서 솔로몬의 지혜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또 수립해 나가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사용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5장에서는 이제 솔로몬에게 준 하나님의 지혜가 성전 건축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끝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후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히람 왕과 약조를 맺은 것이 성전을 위한 준비였는데 이 일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과 4장에서 말하는 지혜는 선악을 분별하여 백성들을 옳게 재판하는 지혜였다면 5장에서 나타난 지혜는 자신이 성전 건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오늘 읽은 1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신하들을 보내어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히람 왕이 다윗 왕 시대부터 이스라엘과
친분을 맺고 계속해서 유지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이 펼쳐질 때 솔로몬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솔로몬도 히람 왕에게 즉시 사람을 보내어 답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절단을 받았으니까 보내는 것이 당연한 이치로 생각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서 4장 34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많은 왕들이, 천하의 모든 왕들이 사람들을 보내었다고 하는데, 이 천하의 모든 왕들이 사람을 보내고 방문했을 때 솔로몬이 모든 사람들과 약조를 맺고 어떤 관계를 세운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히람 왕과만 약조를 맺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솔로몬은 계속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구상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이 확실합니다. 히람 왕에게 답신을 하는 대목을 보면 3절 말씀에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라는 말을 먼저 건네고 있습니다. 이를 직역하면 당신도 내 부친을 알고 있습니다가 되는데요. 이 말은 건축 재료에 대한 협력을 언급하기에 앞서 선친 다윗 왕에 대한 기억을 히람 왕에게 상기시키고 또 아버지와 맺었던 우호적인 관계를 내어서 호의를 유도하는 외교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자신이 생각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말을 먼저 건네었던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꺼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와 약조를 맺는 결과를 이루어냅니다. 이 일이 성전을 건축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시작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 솔로몬은 계속해서 구하고 있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5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늘 이 말씀, 다윗을 통해서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있었던 것이 솔로몬이 틀림없습니다.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리라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약속을 확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백향목과 잣나무의 벌목 기술과 해상과 육지의 운반 기술을 갖고 있는 히람 왕이 먼저 사절단을 보내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준비하고 추진해야 하는지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공간을 확보하고 쓰임새에 맞게 만들고 채워가는 부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 줄로 압니다. 그 위에 우리가 오늘날 교회의 본질을 무엇인지 또 구하고 찾고 회복하기 위한 여정을 함께 걷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넉넉한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로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이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지혜를 나누고 서로 섬기고 순종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지혜가 또 교회에 있어서 어떻게 지어져 가야 할까요? 교회는 경계를 넘어서는 일이 많아져야 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일에 전성민 교수님을 모시고 히브리 세계관을 들으면서 제일 가슴과 머리에 와닿았던 것은 교회가 경계를 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계는 세상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고 손님과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에 교회가 경계를 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경계를 허무는 일들이 많이 있을까요? 아니면 경계를 견고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까요? 아마도 경계를 더 높이 쌓고 견고하게 하는 교회가 더 많은 듯 싶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죄인을 품고 그들을 옳은 길, 그러니까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시선에서 사랑의 시선으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낙인 찍고 또 손도 잡아서는 안 될 자들로 분류하고 저주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세상은 더욱더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또 그것을 교회를 이해하지 못할 곳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저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만족하는 그 교회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을 품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며 생명을 전하는 곳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준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만 구성되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건축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이 두로 왕 히람이 공주를 받고 있지요. 벌목 기술 또 운반 기술이 없어서 두로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면 시작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단단한 백향목과 이 잣나무가 꼭 성전의 건축에 있어서 필요한 제목들인데 그것들이 이 두로를 통해서 공급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이 건축자와 또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제목과 돌들을 갖추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는 과정에 선민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이 함께 도와서 힘을 모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회의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당시에 지은 성전 건축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사실은 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또 우리 신약에 들어서면 베드로의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또 우리들에게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 귀한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믿지 않는 자들을 불러 회심시키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을 위해 세워졌음이 분명합니다.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교회로 들어와 함께 세워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표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계획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전된 우리 자신의 몸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성전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한 경계를 무너뜨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오늘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다시금 교회를 세운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금 구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다니는 교회 성도들에게 또 당회와 또 직분자들 또 교역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또 그것들을 잘 사용하여 달라고 그 기회들을 놓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공동기도문 고백하며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짐과 슬픔을 안을 때에 위로가 임하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를 가까이 함이 우리의 힘이며 능력이게 하옵시고 즐거울 때도 주를 잊지 않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우신 주님, 교회를 맡은 직분자들이 같은 마음과 말씀을 품게 하옵소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처럼 선악을 분별하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주일에 있을 재직회와 함께 하시며
선한 계획들이 성실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